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진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으로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락방 하기 전에는 창세기 3장을 알지요. 알고 원죄라는 것도 알고. 근데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을 재조명되고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주면서 진짜 오직 복음부터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되는 것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사건을 설명할 때 사탄의 개입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옛뱀 곧 마귀요. 분명히 뱀을 통하여 나타난 마귀가 분명히 개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타락의 원인과 그 본질을 사탄이 개입한 영적 문제로만 환원시켜서 해석을 딱 해버리면 개역 신학 입장에서 볼 때 심각한 오류를 낳습니다. 이제 그거를 제가 오늘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 왜곡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석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왜곡이 오는지 그 간단한 그 부분 시작에서 통해서 어떤 것이 오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할 테니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이게 신학적이고 성경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가고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의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3장 사건을 그 사건을 사탄이 개입한 영적 문제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지면 어떤 오류가 생기는지 제가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의 책임을 말은 안 합니다만 이게 의식이 이래 됩니다. 죄의 책임을 사탄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교회사적으로도 신학의 모든 쪽으로 이런 많은 것들이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역시나 그 부분이 딱 단추가 딱 그렇게 끼면 이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게 인간이 이 죄의 책임이죠. 근데 이거를 사탄에게 많이 전가가 되어버립니다. 이 책임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책임의 비중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점. 제가 이걸 말하는 것은 꼭 다락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창세기 3장의 그 부분의 강조점이 그렇게 되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데 우리가 바로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바로 잡아가는 데 있어서 이게 하나의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딱 보면요. 첫 번째, 사탄에게 속아서 속아니까 이게 피해자가 되는 거죠.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영이 죽은 상태로 그걸 강조가 되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영이 죽은 그것을 강조하면요. 이제 이게 강조가 되면 인간이 아담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로 이 본인의 의지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이 부분이 흐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은 누가 했냐? 능동적인 했는 사람은 야입니다. 얘. 근데 이것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죄를 지은 주체가 누가 되느냐? 죄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뭐가 되냐면 인간은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강력한 존재인 사탄이라는 강력한 존재에 당한 피해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여기서 죄책이라고 했잖아요. 책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책임은 약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 책임도 약화되는 겁니다. 자,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딱 이렇다고 하지만 이런 게 깔립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이냐? 자, 여러분, 개혁주의란 말이 뭐냐? 개혁주의란 말은요, 우리가 개혁총회니까 개혁총회에서 말하는 신학이 아닙니다. 그걸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혁주의라는 것은 종교개혁으로 그 신학자들이 정립한 성경적인 신학적 진리를 개혁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정확한 신학을 개혁주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하느냐? 이게 사단에게, 물론 이게 속인 게 맞지만은 이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이 이 인간이 속임을 당해서 했던 피해자가 아니고, 분명히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행위 언약을 파기했는 것이다. 인간이 행위 언약을 파기했는 것이다. 하나님과 처음에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을 파기했는 겁니다. 아담이라는 존재는요, 타락하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타락하기 전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선택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담이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유혹을 했을 뿐 죄를 짓도록 강제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유혹은 했지만은 죄를 짓게 강제는 못해요. 그러면 죄의 주체는 누굽니까? 인간입니다. 죄를 짓는.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은 아담의 자발적인 선택이요, 행동이요, 결단인 겁니다. 그래서 파기는 누가 했냐? 사단이 했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했습니다. 아담이 했어요. 이거를 두고 칼빈은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루터가 있고 칼빈이 있고 있잖아, 그죠? 그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멸망한 것은 그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했기 때문이고, 그거는 핑계할 수 없다고 기독교 강요 1권 15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이 멸망한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서 타락하여 지금 숨어있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가 하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누가? 네가. 하나님은 네가 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1절이고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 6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시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아담이 뭐 했죠?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습니다.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 어기고 반역했다. 이 말은 아담이 언약 어기고 반역한 존재가 아담입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진짜 문제의 주체는요, 사탄이 아니고 누구예요? 인간이죠. 근데 이거를 흐려줄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오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의 오류는 뭐냐? 뭐가 나오냐? 창세기 3장에서 이 사탄이 강조가 되면 두 번째는 어떤 오류가 나오냐면 죄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그 죄의 본질을
요 입장에서 해석이 된 죄로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이냐?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법적 개념입니다. 법을 어겼어요. 하나님 법을 어겼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것이 죄예요. 근데 법적 개념이 아니라 이거를 상태로 말합니다. 상태적 개념으로 말해버려요. 자, 설명을 합니다. 자, 죄에 대한 정의가 법을 어긴 불법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굉장히 모호한 영적인 장악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속았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문제점 설명할게요.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자, 이렇게 강조가 돼버리면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오류의 문제점이 형성이 되냐. 첫 번째는요. 타락을, 이거를 사탄의 개입의 개입한 거 맞죠? 그러나 이거를 굉장히 중점을 두고 보게 돼버리면 죄라는 것을, 성경은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라기보다는 죄라는 것을 사탄에게 잡혀있는 상태로 보게 됩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인데, 놈이 어겼잖아요. 어겼는 거잖아요. 이게 죄라는데, 이게 잘못되면 죄의 개념도 다 바뀌어버려요. 죄의 개념이 사탄에게 잡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이거를 해결하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회개보다는 사탄을 결박하거나 축사하는 데 초점을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삶에 이 죄라는 개념이 이렇게 딱 전환되는 순간 우리 삶의 신앙도요, 회개보다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딱 이게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신학과 그리고 모든 교회사에 나와서 쭉 움직여 갔던 그런 것 속에서 지금의 모든 현상도 재차 나옵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자, 소요리. 자, 이 웨스트민스터는요, 종교개혁하고 개혁주의 신학 속에서 칼빈의 종교의 그 내용이 영국에서 그걸 정립하여 신조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입니다. 이게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신조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 거기서 소요리 문답 14문. 14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을 부족하게 하거나 어긴 것을 죄라고 하는 거다. 죄라는 것은 법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혹은 순종 안 하고 어긴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 죄예요. 라고 딱 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죄라는 것의 핵심은, 이 죄에 대한 핵심은 어디 있냐면 사탄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법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사탄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핵심은요, 하나님과의 법적 관계가 깨진 겁니다. 법적 관계가 깨진 것이지 사탄은 단지 그 뒤에 배후 세력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반역이에요. 그런데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죄의 개념도 바뀌어버리면서 죄의 개념이 바뀌어버리니까 신앙생활도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세 번째,
이런 하나의 작은 부분에서 많은 파생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세 번째,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습니다만은 이원론적인 위험성이 따라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빛도 있고 어둠도 있으니까 이원론이냐? 아닙니다. 빛도 어둠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빛과 어둠 이 두 개가 있듯이 하나님과 사단 이런 이원론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그렇게는 인정 안 하죠. 그렇지만은 이게 부각이 많이 돼버리니까 믿음 신앙생활의 부분에서 그런 사단의 능력을 지나치게 부각하면서 이런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색깔이 그래요. 그런 오류가 나옵니다. 자, 여 문제점. 어떤 문제점으로? 에덴 동산의 사건이나 우리는 모든 우리의 그때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을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로 인식됩니다. 이게 이 대결 구도로. 마치 말은 안 하지만 어느 순간 사탄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인간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것처럼 그런 식이 돼버려요. 굉장히 사탄이 과장되고 부각이 되면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만드는 거예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인식. 무서워져요. 자꾸 이걸 자꾸 그게 너무너무 커버려요. 심지어 우리 애들 전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그때 오후 예배 때 이야기했군요. 제가 할 때 아이들한테 집사람이 우리 유치부인가 유아부인가 유치부에 애들한테 하면서 얘들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가 지켜보시지? 하니까 누가 지켜봐? 사탄. 사탄이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우리를 예배 못 드리게 만들려고 여기 지켜본다 이런 의미겠지요. 그래서 속지 마 이런 의미인데 이게 되니까 이게 원하는 대답이 아니거든. 물론 맞지만은 그러나 예배는 누가 하나님이 지키는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거를 맞게 하면 애들의 만화 속에 천사가 여기 있고 악마가 여기 있고 여러 가지고 대등하게 막 싸우듯이 그런 식의 인식이 아이들에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아이들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더 풍성해야 되는데 사탄에 대해 겁내는 거 바르지 않습니다. 그죠? 바르지 않아요. 물론 영적인 사실을 알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의 아들, 굉장히 똑똑한 아들입니다. 아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잘하는데 한 번은 집에 왔는데 얘 반응이 뭔가 뭘 좀 잘못했는지 그때부터 두려워하는데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사탄이 그런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식의 반응을 막 나오더래. 이거는 엄마가 볼 때 이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왜 이렇게 주입을 했는지 그러면서 엄마의 신앙이 고민이 많이 돼서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로 오시게 됐었거든요. 여러분 부각이 크게 돼버려요. 부각이 돼. 자, 그러면서 저번에 한 번 말했죠. 우리 전에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었어요. 시공간을 초월한 것은 누구다고? 하나님, 사탄. 여러분 사탄이 시공간 초월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 있을까? 못할까? 시공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사탄이? 여러분 사탄이 누가 사탄이 됐어요? 천사가 사탄이 됐죠. 그러면 이제 거의 동급입니다. 그죠? 얘도 창조됐고 얘도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천사가 시공간 초월할 수 있어 없어?
우리보다 빠르지, 물론. 여러분 느릿느릿하지만 뿅 가지. 그러나 그걸 시공간 초월이라는 거 아니에요. 시공간 초월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천사 그럴 수 있어요, 없어? 여러분 성경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가브리엘이 옵니까 못 옵니까? 못 와요. 누가 막아서? 막았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니까 왔어요. 여러분 시공간 초월해요, 못 해요? 못 해요. 초월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털리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배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각이 많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각이. 이거는요, 교회사 역사적인 이단인 마니교의 입장입니다. 마니교적인 이원론, 이런 쪽으로 흐를 위험이 있어요. 이게 원래는 더 올라가면 조로아스터교, 빛과 어둠, 이런 흐름이 마니교도 들어왔고, 이게 계속 이렇게 흐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흐를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개혁신학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성경적으로 개혁주교의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절대주권이에요. 근데 우리 절대주권 말하면서 저 부분이 오래되니까 이걸 그냥 같이 말하는데도 몰라. 하나님 절대주권이에요. 이 말 뜻은 사단 역시 피조물이면서 모든 활동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허용과 섭리하에 됩니다. 맞지요? 하나님, 개혁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이거 안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 모르면 이쪽과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 막 이래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성경적으로 가야 돼요. 네 번째, 어떤 오류가 생기냐?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그리스도를 많이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속죄, 그리스도 사역을 제한하고 축소시킵니다. 아니, 우리가 그게 그리스도 사역을 축소시키냐?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점.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인생의 문제가 오직 사탄에 의해서 됐고 사탄의 장악이라면 그게 문제가 그거라면 해결책은 사탄을 박살내는 게 해결책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문제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문제다. 근데 문제의 초점이 사탄에게 모든 것이 있다면 해결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꺾는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탄 이기셨죠, 당연히. 승리자. 여기만 묘사가 많이 되면서 이 부분이 크게 차지합니다. 이 부분이 크게. 그러면서 뭐가 축소가 될까요? 한쪽이 크게 지면 한쪽은 축소돼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맞죠? 아멘입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킵니다. 주님이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해서는 형벌, 사망, 이거를 만족시킨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의 의미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집니다. 죄사함의 이 부분의 의미는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개혁주의 가르침과 입장에서는 뭐냐?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신 분임과 동시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진노를 화목하게 하신 대속 제물이란 사실, 요 두 가지, 이게 다 돼야 돼요. 근데 한쪽만 강조되면 아니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뭐부터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을 멸망시킨 이 문제의 권세, 사탄의 일을 멸하는 것은 뭐부터 돼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님이 사탄 권세를 깨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죄를 지어서 지금 그 속에 잡혀 있잖아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대속이 먼저 돼야 사단이 깨지는 거예요. 대속이 돼야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속이 없이 사탄만 깨지는 것이 되면 잘못인 게 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값, 우리의 죄값이죠. 죄값, 죄에 대한 대속으로 이것이 십자가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없이 무조건 사단의 권세가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인데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께 대항합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는 이 사단의 권세가 깨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이거든요. 예수님 대속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없이, 이 부분의 믿음이 없이, 이 부분이 확실치 않은 채, 이 부분이 약화된 채 여기만 강조가 되는 것은 틀린 것이다 라는 것이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 해방되는 것은 죄값이, 곧 죄책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기 때문에, 곧 죄의 속량함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사탄의 권세가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이야기했죠. 인간의 죄를 범하고 그의 죄책의 상황이 오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탄이 영향 잡아봤잖아요. 근데 우리의 이 사탄의 문제를 깨뜨리는 것은 그냥 깨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해결되면서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왕이신 그리스도 뭐 이러면서 맞지만은 진짜 이 모든 것들을 약화되어서 이것만 부각되면 믿음이 조금 삐뚤어지는 거예요. 예, 왜곡되는 겁니다. 죄속이 없이는 사단을 이김도 없습니다. 죄 속량이 없이는 사단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이기는 비밀은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설 때 흑암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또 옛날에 뭐 어떤 피파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에 정확하게 써야 돼요. 사단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의 힘과 힘의 대결로 이긴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다. 아셔야겠죠? 그게 정확합니다. 그게 개혁신학 쪽의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4가지를 했는 이 4가지는 창세기 3장에서 이 사단이 맞아요. 얘가 유혹한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책임을 여기에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사탄을 많이 말하는 게 복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많이 말해야 돼요. 맞죠? 사탄을 많이 말하는 게 복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해야 돼요. 사탄을 많이 말하면서 약간의 편중된 것으로 많이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뭐 사단 이야기 많이 하면서 뭐 그런 쪽으로 많이 말하면 편중되게 막 말하는데도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그거 이야기 안 하면 복음이 아닌 것처럼 말해요. 많이 이게 왜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잘 가지고 우리 교회와 현장을 살릴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섬겨야 됩니다. 착각하지 말고요. 사단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요,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아침에 이야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 의롭다 하신 다 끝내신 분이십니다. 자, 성경 찾읍시다. 로마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이 말씀 하셨죠. 너무 잘하는 말씀, 읽은 말씀, 외우는 말씀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침에 그림에서 죄로 인하여 사망 온 이 법 끝내셨습니다. 그러나 또 로마서 8장에 또 어떤 말씀하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5절, 6절, 7절 보십시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다 끝났고 해방받았고 정죄함이 없다 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 속에 있는 우리 죄성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육구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복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을 쫓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킨 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딱 말해서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 두 가지 답니다.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아까 말했죠? 이 죄가 왜곡이 되면 회개보다는 모든 삶을 이거로 나가요. 결박. 뭐 우린 축사 이런 표현은 안 하지만은 왜 이거 사오는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화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이 응답 받으면서 이것도 꺾이게 하십니다. 예, 하셔요. 어떤 분은 늘 시달리면서 늘 결박 많이 해요. 근데 너 계속 시달리고 있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회개 드렸단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시고 해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이걸 파고드는 이 사단의 역사의 모든 것들 그것까지도 다 해결하신 복음을 충분히 누리지를 못해요.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끝났는데 왜 나는 안 돼? 끝났는데 왜 안 돼? 자꾸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아침에 표현했다시피
구원은 받고 광야길을 걷는데 계속 따라다니는 아말렉입니다. 우리 정확하게 복음만 해서 말씀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말씀 따라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정확한 복음으로 오직 복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3강, 다음 주는 4강은 사단과 죄성과 싸우라고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되 영적인 싸움인데 영적인 싸움은 무조건 결박만 아니고 죄성과 싸움이에요. 네, 다음 주 사과는 그겁니다. 오늘 3강,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읽고 익히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압니다. 잘한다 했지만은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참 내용을 정확하게는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을 너 모르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 믿는 것에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지만은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했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그들은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의 약속을 이루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은 그냥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인간의 멸망의 상태, 첫 번째,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죄로 인해 온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분리 단절되어 있는 영적 무능력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가 온 것입니다. 세 번째, 죄와 사망의 종, 이 죄로 인해서 온 죽음, 사망을 통하여서 인간은 사탄의 속박과 지배 아래 살게 됩니다. 네 번째, 죄로 인해서 수치, 두려움, 저주, 재앙, 진노를 받으면서 고통 속에서 평안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게 인간의 멸망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삶을 바르게 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인간과 다르게 죄가 없어야 합니다. 성령의 잉태로 동정녀에게서 나셔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그냥 그렇게 오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죄와 저주와 재앙을 담당하기 위해 죄 없는 몸이 죽어야 합니다. 그걸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 속죄, 속량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가지신 분이어야 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성자 하나님은 사단의 일을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7번째,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보혈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여셨고 십자가로 사탄을 무장시키고 이기셔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4개. 첫 번째, 우리의 죄를 보혈로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분리되고 사망에 대해 이른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탄을 무장해제하시고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 고린도전서 15장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리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 말을 진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세 번째, 사죄의 확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의지하여 우리 죄를 자백하면 진리 대신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네 번째, 승리의 확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는 순간 인간을 장악하고 있는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러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깨져 버려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이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다섯 번째, 인도의 확신. 이 복음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받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새빛교회로 또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 간절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전도를 위해 그런 마음들 하지만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다른 약간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잘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잘 바꿔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올바른 믿음의 진정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 말씀 잡고 따라가면서 정말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 미래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후대들이 정확하게 인도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고 세우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귀한 우리 일꾼을, 우리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원래 이번에는 청지기 임명 오늘 했습니다. 청지기 각 분야에서 또 일꾼들 조금 바뀌기도 하고 정말 헌신하려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회에서 말씀하자면 우리가 교통국의 우리 봉사를 의논해서 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줘서 장로회라고 거기에 올려놨죠. 이런 중심을 갖고 헌신하고 하시는 모든 것에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알고 정확하게 인도받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고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는 복음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 약간 편중된 건 똑바로 해서 그냥 정확하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 전하고 증거하고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새빛교회가 2025년 몸살을 앓고 오면서 몸살을 앓고 아파하는 분들 많고, 우리 오늘 등록한 우리 지민 청년도 몸살을 앓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요. 그러니까 응답을 우리 참
손민군 사님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참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속에서 떨어지지도 약해지지도 말고 아말렉이 살아나서 막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기 발목 잡히지 말고 마침내 너 복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응답받아가는 우리 새벽교회와 우리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2025년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드립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유일한 영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복음으로 붙들고 달려오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더 풍성해지며 이 복음을 가지고 누리면서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 이 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응답받아가는 주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갈등도 또 혼란도 아픔도 시험도 여러 가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도 많고 많았지만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이 아말렉을 잊어버리라 하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확하게 말씀을 이룰 응답 속으로 갈 수 있는 새로움을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충만하신 은혜와 응답과 역사로 함께하사 주의 교회와 모든 중직자와 모든 청지기와 모든 자들을 주여 사랑하여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하사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